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좀 줄여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도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참 많은데 입을 건 없지요. 그러자 그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마음이 설레지 않는 건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댓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아무리 봐도 설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마음의 설레임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2023년도에 나갈 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또 함께 일할 새 일꾼을 뽑는 당회와 구역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장로님들을 제외한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 장정상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사실 해마다 새로 선출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더욱더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 새 일꾼으로 뽑힌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으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명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곳에 있는 것,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 끝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특별히 불러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2022년 세계 인구 통계를 보면 약 79억 6천만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남보다 나아서 뽑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세상에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기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한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직분이나 직책에 맡겨지면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자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안 시켜줘서 삐졌다는 사람 없고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암흑의 권사도 있고 암흑의 집사도 있는데 왜 저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어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사야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완전한 자,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줬고 예레미야는 직접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이사야는 입술로 숯불로 지져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또 하나는 부담을 느껴서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주어지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이 없어서 힘들 것 같아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를 지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서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을 피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야 할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네가 가서 좀 왕한테 이 위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라 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왕비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들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딸이며 부모님이 다 돌아가서 오갈 데 없을 때 모르드게의 집에서 그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지요.
절대절명의 민족이 말살될 그 위기 상황에 처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있던 에스더는 그 목적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결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때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일당이 오히려 죽고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대인 모두가 다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의 때는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우리가 주어진 위치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지금도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쓰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어떻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제일 슬픈 게 그거죠.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체로 끝을 낸다고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삼손이 되고 요나가 되고 사울왕이 되고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내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해서 그만큼씩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다 그것을 갖고 왔을 때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적어도 집사, 권사라면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누가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신다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원에서 서 계셔도 되고 부름을 받고 서 있어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목사님들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고 하려다가 두 눈을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에 얘기했던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주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아멘 하는 순종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적어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멋진 신말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귀도 작은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갈 때에 아마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그렇게 했겠지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나귀는 무슨 힘으로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갈 수 있었을까? 얼마나 낯설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어린 나귀는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귀는 이때를 위해서 그곳에 있었고 나귀 주인도 나귀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뭔가 어떤 대단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선 장군이 타는 멋진 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연약한 어린 나귀와 같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주어진 부르심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이제 직분을 맡으셨다면 더욱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린 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주인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부자 청년은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 했습니다. 부르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2023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것을 잘라 버리려고 할 때에 과원주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다시 얻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처럼 될 것인지 야곱처럼 될 것인지 베드로가 될 것인지 가룟 유다가 될 것인지.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되면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됩니다. 양과 염소로 분리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됩니다.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원주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